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미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엔 교회가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이 교회를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우리 예배교회는 그나마 세상을 등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요, 죽어있는 고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죽어있는 고기는 떠내려가고요,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적어도 물살을 가르고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물살을 가르고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 황 목사님이 이렇게 좀 좋은 걸 또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척 낯설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우리들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단 해보고 보는 거죠. 우리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뭐 전도할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로 꼭 안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셔도 되고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 과거 개신교 역사들을 다 보면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평온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개신교가 평온하게 지냈을 때가 별로 없어요. 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위기를 언제나 그런데 또 부흥으로 전화위복을 시켜준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흥해야 되냐? 거듭남의 부흥을 해야 돼요. 교회가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야 부흥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이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우리 예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협화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똑같죠.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난 속에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가면 편하다, 평안한 사람들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의 부모를 애타게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망하는 사람이 부모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됐다가 보니까 문제들이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축복 중에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고통이 될 수가 있고요. 고통 중에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때에 제가 아픔을 느끼는 것에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이, 내 몸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픈 몸이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크게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는 두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에 더 뛰어들어서 말없이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에게는 또 교회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죠? 아무 말 없이 헌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잘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흥이 있을 수 없겠죠? 오늘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어요. 그래서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안나스, 다 대제사장들이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농토를 자기 소유를 판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두 부부는 그날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초대기에는 이런 외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부흥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다시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요? 외적인 핍박이 끝났고, 이런 핍박이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온 게 내적인 갈등이 오죠.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잘 되고 나갈 때 어떤 한쪽 면에서는요,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돈도 많아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많아지고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많아졌어요. 또 구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됐느냐? 헬라파 과부들에게, 과부들 굉장히 어렵게 살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안 줬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히브리파 과부에게만 구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뭣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7 집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생겨난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토로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느 한쪽 면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제가 기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타를 만져줄 사람을 찾아주는 거죠. 또 제가 전도는 잘하는데 데리고 오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이 지금 담당하고 성경 공부를 담당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교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7 집사가 초대교회 때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돌아가도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른 교회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해야 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때도 문제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알겠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를 했고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7 집사는 다른 일들을 맡기고 섬기는 일에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럼 일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일꾼. 사도들이 제시한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오늘 이것을 우리 열심히,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희 가운데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선택해 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요, 정작 일꾼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 더 심각하겠죠. 사람이 많은데도 일꾼이 없는데 적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일꾼을 사정사정해서 스카우트해 가는 것도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인터뷰할 때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없으면, 말씀대로 하실 수 없으면 저희 교회에 못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인터뷰하러 온 그 사람이 다른 일들을 더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저는 탐은 나죠. 탐은 나지만 서슴없이 앞길을 진로 코칭하듯이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꾼을 선출해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선출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딴 데 가도 똑같이 분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일꾼들은요, 나는 이곳에서 아무런 대접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일꾼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맡겨서 우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나 자신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요. 내가 먼저 쓰레기 줍고요. 내 눈에 쓰레기가 보였으면 내가 먼저 주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은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큰 일로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것도 아끼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요, 큰 것은 절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일꾼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나오는 것, 표현되는 것,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개인적 영성이 끝나고 말로만 영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롭고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집사님을 본받고 싶어. 저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전도사님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남들을 잘 도와주네? 난 저런 걸 좀 도와주고 저런 모습을 나는 좀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내 삶을 온전하게 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를 2시간 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10시간을 했어요. 기도를 하루 종일 했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내 삶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저 기도할 때도 전심에서 내 마음속에서 끌어넘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단 1분이라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으면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 환도뼈가 어긋나기까지 하나님을 매달렸듯이,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우리 성령 충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란요, 도덕적인 자질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란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자, 이런 사람 중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왜요?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성경을 목사보다 더 줄줄줄줄 외우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사가 어디 옆에서 끼지도 못해요. 전도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거 몇 장 몇 절에 있는데요, 그거 그 말씀 아니에요. 에이, 전사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목사가 얘기하면 저 목사님 지금 틀리게 말하는데, 저거 아닌데, 저거 성경 그거 아닌데, 다른 데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느끼는 것, 아내가 어떤 면에서 저는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조금만 잘못하죠. 목사 다 잘하는 것 같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조금 잘하고요. 80%는 잘 못해요. 그랬는데,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보다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못해서 매일 또 혼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질서와 방종으로 흘러가면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지식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얄팍한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속에 사랑을 담으셔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일꾼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사람과 온유와 슬기와 조화로 팀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우리 예배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드러날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나 잘했지 하고 쭈삣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면요, 먼저 꺾이게 마련이에요. 한 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모두 나 잘났다고 쭈삣거리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초심의 마음, 지금 시작하는 우리 예배교회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건,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혼납니다, 매일. 전사님한테도 혼나고요, 성도님한테도 혼나고요, 아내한테도 혼나고요. 매일 왜 그렇게 칭찬을 안 해줘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왜 안 해줍니까? 칭찬하면요, 저 벽돌도 웃을 겁니다. 저 피아노도 반주를 할 겁니다 하는데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안 돼서 문제죠. 그러나 끊임없이 칭찬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요, 모든 사람에게 평판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일꾼은요, 일단 말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이 안 많아요. 묵묵히 합니다. 그리고요, 묵묵히 해나가면서도요,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듣는 거예요. 칭찬에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칭찬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속으로 칭찬해요. 겉으로 드러나면 혹시나 또 하나님의 상급이 좀 떨어질까봐 그래서 자꾸 안 하는 건데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교회 떠나고 이러지 마시고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내가 내 할 일 해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며, 우리 전사님 오늘 처음으로 1시간
연습까지 따지면 몇 시간을 해요? 손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프다고 잘 안 해요. 그냥 조용히 하고, 손가락이 아파요. 이 한마디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일꾼은 말이 없어요. 일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칭찬하잖아요. 전부 다 칭찬해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 너무 은혜로웠다고 이렇게 문자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각자 잘했다고, 나 잘했어라고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나요? 이런 사람들 많죠.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갈 사람은요, 떠날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더라고요.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 교회 떠나려고요. 이렇게 하세요. 나 누구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난 못 나오겠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도대체 못 나오겠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접했을 때 교회를 계속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아예 여기다 와이셔츠에다가 의도적으로 나는 교회 계속 안 다닐 거야 하고 의도적으로 담배를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보라고 나는 곧 떠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찬양대에 섰습니다. 하도 하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가서 찬양대를 했는데요, 제가 담배를 피고 와가지고 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을 텐데 단 한 명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너 담배 폈어? 이 소리도 안 했고요. 여기 보이게 넣어가지고 아예 찬양 연습을 할 때도 했는데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막 커피 타가지고, 워낙 잘생겨서 뭐 커피는 타갖고 오지만 뭐 커피 타갖고 와도 담배 냄새 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요.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도 어떤 분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때 같이 성가대 했던 찬양대 했던 그분들 중에 너무 미안해서 대예배 때는 꼽고 들어갔고요. 찬양 연습할 때,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할 때는 뺐어요.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밑에 주머니에다, 여기 안 보이게. 너무 미안해서. 저는요, 그때 저를 섬겨주셨던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다른 사람의 흥어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그 흥어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헬라파 사람들이 누락이 됐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랬는데요, 오늘 7 집사가 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다 누락이 돼 있으니까 일꾼을 누굴 뽑았어요? 히브리 사람을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7명 모두가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헬라파 사람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이 다시는 어떻게 됐어요? 누락되지 않도록, 차등을 받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뽑았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7 집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중에 7 집사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죠? 누구였어요? 스데반. 오늘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약을 읽을 때요,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성경이 너무나 재밌어요.
성경 무지 재밌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금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왕들이 하는 잘못들을 제가 하고 있어서 막 혼나고 멸망당하고 죽고 이거를 계속 봐요. 지금 11개 왕들의 전쟁을 하고 있죠. 왕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범죄를 했고 이렇게 했고 역대지략이 써졌고 안 써졌고 제가 그 성경 속에서 놀면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교회가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회처럼 지혜가 있고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됐으면 웬만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뭐 우리 쪽 사람을 다 뽑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 쪽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상대방 쪽 사람을 뽑아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 아우성을 들어준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든 명예와 직임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써야지 그것을 세상적으로 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임 왜 줘요? 왜 전도사고 왜 목사예요? 하나님 열심히 네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서 섬기고 본분을 다해서 이루어 가라는 뜻에서 직분을 준 거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와 집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백발백중 성도가 이깁니다. 네, 집사와 권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백발백중 집사가 이겨요. 예, 그러면 권사와 전도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권사가 100% 이겨요. 전도사와 목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사가 이기더라고 보니까. 목사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가 높아지기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네가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 높아질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4가지 요건을 봤어요. 우리 4가지 요건의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드리는 우리 인터넷 성도들도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서 교회의 일꾼이 되시고 가정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더니 또 교회 일꾼이라고 또 막 이런 아니에요. 교회 일꾼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가정에서도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데 가정에서는 안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뭐 2가지만 4가지 다 했는데 가정에서는 2가지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4가지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일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는 칭찬 들어야 돼요. 우리 남편에게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리소문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꾼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